여러분 약동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약동. 약동의 그 사전적인 의미는 생기 있고 활기차게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약동하다. 어디에서 많이 단어를 쓰면 봄에 새싹들이 파릇파릇 약동하여서 자라나다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약동하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약동하는 곳에 성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동하는 곳에 성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새싹이 한 씨앗이 땅에 심어져서 자라날 때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게 자라날 때 물도 주고 좋은 영양분의 공급이 되어지면 이제 싹이 틉니다. 계속 움직이면서 이 싹이 자라나면서 자기의 몸을 키웁니다. 여러분, 약동하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약동하는 곳에 성장이 있고 약동하는 곳에 성숙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봄이 되면 점점 산과들의 아름다운 꽃과 또 여기저기에 파릇파릇한 새싹과 또 여러 꽃망울들이 이렇게 싹을 탁탁탁 틔우죠. 그것을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 아름답다. 야, 봄이 되었구나. 아, 이 봄 향기, 봄 향기 너무 좋네. 그래서 우리 산으로 들로 많은 여행객들이 소풍도 가고 또 나들이도 가지 않습니까? 봄이 되면 왠지 뭔가 새롭게 생명이 움돋고 또 솟아나는 이렇게 약동하는 많은 생명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 땅속 깊이에서는 녹았던 얼음이 흘러내리면서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들리고 저 산에는 새들과 예쁜 꽃망울을 터뜨린 꽃향기들이 그득할 것입니다. 웬 겨울에 봄 이야기인가? 라고 머리를 갸우뚱하고 마음속으로 무슨 소리지? 지금 추운 겨울인데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그러실 것이지만 여러분, 한 겨울이 있어야 따뜻한 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 겨울에 이 차가운 얼은 딱딱한 뭔가 춥고 움츠러들고 뭔가 죽어 있는 것 같은 이런 어두운 겨울을 지나고야 비로소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여서 생명들이 새싹을 움돋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죽음도 있지만 우리의 어떠한 삶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이 곳곳 구석구석에 증거되어지는 역사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살아가고 있지만 또한 예수의 생명을 마음에 품고 삶에 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봄에 피어나는 파릇한 새싹처럼 약동하는 것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무언가 내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의 일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고통과 아픔과 때로는 더하여서 목숨을 경각에 이르는 시간을 보낼지라도 그 상황과 순간 가운데 약동하는 생명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며 또 그 약동하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앞에 보는 영상의 모습처럼 움직이며 새싹이 돋고 파릇파릇 열매가 맺혀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참 좋은 게 좋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저도 가끔 좋은 게 좋지 뭐 이런 생각들을 가끔 쓰는데요. 이 이유는 굳은 일이나 마음 불편한 것이 있으면 뭐 그래도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 뭐 이렇게 넋두리하는 표현도 됩니다. 그러나 뭐 좋은 게 좋지 이러는 표현 속에는 이런 마음도 있다고 합니다. 그냥 지금의 이 일을 피해가야겠다. 내가 뭔가 극복하고 또 잘 발전해서 조금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내게 주어진 이 일을 피해야겠다. 뭐 좋은 게 좋지. 저 사람이 좋은 게 좋으면 그냥 괜찮은 거냐. 그냥 어리멀쩍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인 복음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은 사뭇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뭇 다른 사람의 모습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마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바울은 사람들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음이 설치는 곳, 또 죽음을 몸으로 경험해야만 하는 곳. 그렇게 좋게만 느껴졌던 이 사람들과의 관계와 이렇게 공동체와 많은 사람들과의 모임들이 기쁘게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사람들과 가운데 이 공동체 안에서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할 때 굳은 일이 오히려 생명에 이롭다고 바울은 판단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곳곳에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복음의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많은 갈등과 박해와 또 여러 가지 극한 어려움의 한복판에 내어 던져버린 듯한 삶의 생활들을 살아갑니다. 위태하고 위태한 삶. 저기 멀찍이 떨어져서 바울을 보았을 때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삶의 여정을 계속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러한 어려움과 갈등과 박해와 극한 어려움의 한복판에 있지만 그러한 죽음과 어려움과 무거움을 무릅쓰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복음의 증인된 삶의 걸음을 터벅터벅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매일 갈등과 박해와 이 여러 가지 극한 어려움의 한복판에 내어 던져지는데 왜 바울은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간 것일까요? 그것은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약동의 그 해답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움직이는 것.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밑으로 뿌리가 자라고 위로 줄기가 자라고 이파리가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몸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생생하게 친히 여러 가지의 복음 증거의 상황 속에서 받았던 갈등과 박해와 극한 어려움의 한복판에 내어 던져진 듯한 자신의 모습과 삶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친히 생생하게 복음 증거의 사도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마저도 한 번은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그 전선이다. 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마저도 내가 반드시 밟고 넘어가야 되는 삶의 시간들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생생하게 그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주는 두려움, 여러분 바울 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도들도 그렇고 먼저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도 그렇고 우리 산돌교회가 이만큼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되어지고 공동체가 된 것처럼 우리보다 먼저 앞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드리는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 앞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복음의 약동이 주는 생명의 기운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결단코 이러한 생명의 약동의 기운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어지는 슬라이드에 사진 한 장을 함께 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련꽃입니다. 겨우내 눈을 맞은 목련꽃의 꽃망울입니다.
이 목련꽃의 겨울 목련꽃의 꽃망울을 보면 참 신기하게 생겼어요. 뽀송뽀송하게 겉에 털도 있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 꽃망울 저 안쪽에 움직이고 약동하는 생명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보내 그 다음 시간을 지나고 지나 많은 모진 겨울 비바람을 견디고 견뎌서 저 꽃망울 안에 있는 생명이 탁 하고 트이는 봄날, 이 겨울에 찍어진 이 목련꽃의 꽃망울을 보면서 시간이 지나 봄이 오면 환하게 예쁘게 필 목련꽃의 모습이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오늘 말씀 7절 기록에 보면 질그릇과 보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담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저 겨울에 움츠려 있는 그 목련꽃 안에 들어있는 그 생명의 약동함을 누가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약동의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질그릇 안에 들어있는 보배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보물과 질그릇이 이 본문에서는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이렇게 만듭니다. 잿물을 입히지 않고 그냥 진흙으로만 만들어요. 이렇게 도자기 빚는 광경을 TV 통해서 많이 보셨죠. 그것을 불에 이렇게 굽는 게 아니라 잿물을 입히지 않고 구워서 만드는 것입니다. 흔하디 흔한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잿물을 입히지 않고 구워서 만들어진 그릇이기 때문에 잘 깨집니다. 금과 은, 동으로 만든 그릇이 손상되거나 깨지면 잘 녹여서 틀에 넣어서 다시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은 한번 깨지거나 부서지면 다시 똑같은 모습으로 붙일 수가 없어요. 깨진 그대로 그냥 놓는 것이에요. 버려지는 것이에요. 질그릇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처절하고 처참한 모습입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고, 깨져버린 상처 아무도 안 봐주고, 아무도 돌보아 주지 않고, 이대로 내팽개쳐져 있는 이 질그릇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깨어져 버리기 쉬운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보잘것없고 금방 깨지기 쉽지만 귀한 보물이 그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가치 있는 보물, 그리고 그 보물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그릇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힘이 담겨져 있는 소중한 존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귀한 보물을 담고 살아가기에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두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생명의 약동함의 보물을 담겨두었던, 또 담겨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약동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반드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복음의 약동은 반드시 성장이 나타납니다. 그 어떠한 상황이라도 복음이 약동하면
복음이 움직이고 움트려 그 생명을 탁 터뜨리면 반드시 성장이 나타나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난관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서는 생명이 약동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 동일한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성경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어떤 난관에 부딪혀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약동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이요 능력이고 권능인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우리를 힘이 솟아나게 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 시간 영상 하나를 이어서 함께 볼 것입니다. 이 영상이 무엇이냐면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가 1년에 한 번씩 뭐 연고전이니 고연전이니 하면서 이렇게 응원하고 경기하는 그 경기 중에 각각의 학교 응원단들이 응원하는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젊은이들이 엄청난 그 열광과 열정. 복음이 약동하는 것을 어떻게 복음이 약동한 것이 표현되어진 영상을 어떻게 보여드릴까 이렇게 뒤졌어요. 근데 저는 가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운되면 기도와 찬양의 시간을 갖지만 좀 뭔가 좀 활력과 약동을 불어 넣어야겠다 할 때마다 이 응원하는 영상을 봅니다. 뭔가 나를 응원해 주는 것 같고 뭔가 힘내라 원태야 힘내 가자 막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서 이게 몸에서 이게 뭔가 이렇게 올라온 듯한 느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약동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약동하는 것은 외침이 있습니다. 약동하는 것에는 강력한 움직임이 있어요. 이 약동하는 것에는 엄청난 그 움직임을 통하여서 주는 진동이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셨잖아요.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된 우리는 또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복음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잘 약동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왜요? 왜 이렇게 생명의 복음이 약동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무엇인가 외쳐야 되고 뭔가 열정 높게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증거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고백하고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보아라, 그 복음의 약동과 능력이 내 안에 있으므로 이렇게 기쁘다. 이 복음의 능력과 약동함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나는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주저앉아 있지 않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정이 구원받고 또 행복해집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약동하는 것에 성숙이 나타납니다. 복음이 약동하는 것에 열매가 나타나 무르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렇게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것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약동은 더 강력하게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가만히 주저앉아 멈춰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열심히 움직여 약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능하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열심히 약동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은 보배의 모습입니다.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때로는 무너지기 쉽고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무너질지라도 깨질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우리 안에서 약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를 다시 한번 그 난관에서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망에서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맞아 쓰러져 죽을지언정 그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바울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약동함을 주체하지 않고 계속 나타내고 증거했던 바울이 비록 질그릇이라고 하여서 깨질지라도 부서질지라도 열심히 다시 일어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했던 그 원동력이 됐던 것은 바로 내주되어 있는 이 복음의 약동의 권능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약동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나 그 충만함을 통하여서 멈춰버린 신앙과 모습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 생명을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도 넉넉히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여러분, 이제는 앞에 보았던 목련꽃의 꽃망울이라면 이제 꽃이 활짝 피어 있는 봄의 목련꽃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아름답지요. 저는 봄이 되면 꽃을 굉장히 많이 찍으러 다닙니다. 근데 어떤 후배가 늙어서 그렇더라고요. 이제 산 찍기 시작하고 바다 찍고 강 찍고 또 꽃 찍기 시작하면 이제 늙은 거라고. 그래서 노땅이라고 그렇게 농담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꽃을 찍어보니까 마음이 너무 뭔가 좀 따뜻해지는 것 같아. 나무를 찍어보니까 세상이 뭔가 멋지게 보이는 것 같아. 저 멀리 있는 산의 푸르름을 보니까 정말 예쁜 것 같아. 우와, 저 하늘 좀 봐봐. 구름의 모습 멋지지 않니? 이렇게 했더니 자꾸 노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하더라도 뭐 어쩝니까? 산이 좋고 바다가 좋고 봄에 꽃이 좋은 것을요. 무엇인가 겨우내에 잠들었던 생명이 피어나서 움돋는 그 아름다움이 좋은 것을. 그래서 거기에 위로를 그냥 받고 뭐라고 하듯이 부지런히 더 열심히 사진으로 꽃을 찍고 나무를 찍고 하늘을 찍고 땅을 찍고 그러고 돌아다닙니다. 어디를 갈 때마다 꼭 그렇습니다. 어디를 갈 때마다 맨 위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우와, 또 꽃이 피었네. 겨우내 움츠렸던 꽃이 저 나무에서 또 새순이 자랐네. 와, 멋지다. 여러분, 약동하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약동하는 것에 복음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아멘. 약동하는 곳에 성장이 있습니다. 아멘. 약동하는 것에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장이 나타납니다. 아멘. 또한 약동하는 곳에 성숙이 있습니다. 약동하는 곳에 복음의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성숙함이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러한 복음 앞에서 또 복음의 약동을 다시 한번 일으켜서 생명과 성장과 성숙함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